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드디어 수신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히브리서 저자는 수신자들을 향해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창시자이신 맏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상속받은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고 그리스도께서 형제다 자매다 불러주신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이끌기 위해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고 친히 거룩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께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향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지칭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끌림을 받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소개합니다. 신약 성경을 통틀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부르는 경우는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신 사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명을 부여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도일까요? 진리를 선포하시기 위해서뿐 아니라 진리 그 자체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어떤 중요한 목적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도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다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동일한 본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형제로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맏아들로서 이 땅에 친히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난주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친히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죽음 가운데 붙잡고 있던 그 마귀의 권세를 단번에 멸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십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사도와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의 믿는 도리라고 소개하고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하늘로 이끌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가 작성된 1세기 초대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이 전에 믿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너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아칠 때 마귀는 그때를 틈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달려듭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믿는 바를 공격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2000년이라는 시간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교회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지금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너나 믿어라 하면서 조롱당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시대입니다. 믿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믿는 우리 역시 너무나 많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이 동반된 이 박해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드러낼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그분의 고난, 그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서로 가진 것을 나누며 베풀며 살았고요. 박해를 피해 이곳저곳 가정에서 작게 소규모 예배 드렸지만 그 안에 뜨거운 신앙의 열기가 있었고 깊은 나눔이 존재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들 삶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에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고백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원어적 의미로 자신의 마음을 어떤 것에 부지런히 적용하고 주의 깊게 사고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악한 문화가 몰아칠 때에 말로만 교회에 위기가 있다, 교회가 너무 어렵다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를 바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바로 하기 위해서는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향해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세상의 물결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 고백하는 바대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의 삶을 내 삶 깊이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폭풍 속을 걷고 있고 비바람을 마주하기 전에 어둠 속을 걷고 있는 듯한 세상의 온갖 유혹 시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그분께만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너무나 바쁜 이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바쁜 시간 속에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한량 같아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 바쁠수록 영적인 진리를 더욱더 탐구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공허하고 매번 설교단에서 행해지는 말, 그런 수준의 허무맹랑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구원의 창시자께서 친히 고난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도로서 보내심에 순종하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몸을 입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하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고백하고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할까요? 우리 아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사도로 오셔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어서 한치의 실수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예수님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모세는 건축에 비하면 집 그 자체일 뿐이고 종일 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집을 만든 건축자이면서 종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왕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칭함을 포기하고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믿음을 신실하게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이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삐걱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광야 40년을 잘 이끈 지도자입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저 모세를 바라볼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태껏 다뤄온 다른 히브리서 본문과 달리 구약의 인용이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인용이 안 되어 있다면 간접적으로 인용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아멘. 민수기 12장에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다. 그러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왜 비난했을까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해서일까요? 아니면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냅두고 또 다른 여인을 맞이해서일까요? 비방의 이유는 민수기 12장 2절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모세의 지도력을 두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불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이것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시고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7절 부분과 같이 모세는 그렇지 않다며 그는 내 온 집에 충성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사용된 이 충성함이라는 단어와 오늘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하다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했습니까? 매사에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목마르다고 해서 물을 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잠깐 올라간 사이 그들은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이다 라고 절했습니다. 진노를 받을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구원해달라 말하고 신실하게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갔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충성된 자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에 못지않게 예수님도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고 나아가 모세보다 더욱 영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합니다. 천사들보다 더 탁월하셨던 예수님을 이전에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을 지은 사람이 그 집보다 더 존귀합니다. 집을 만든 건축가 없이 집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건축 대상을 받는 대상이 건축물입니까? 건축가입니까? 건축가입니다. 토기 그릇이 토기장이 없이 스스로 흙을 빚어서 불에 들어가고 나 토기요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의도적으로 창조활동과 이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이시고 집은 만물입니다. 아무리 집의 모든 구조가 뛰어나더라도 집을 만든 자, 창조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이 점에서 모세보다 예수님은 더 탁월하고 영광받기에 합당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집에 대해서는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신실하게 세워져 있기에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탁월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로서 신실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가 한 가지 구약을 인용합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을 인용합니다. 다윗 언약의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하 7장 맥락상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가리키겠지만 구약의 이제 신약 시대에 이 구약 본문이 이해될 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본문으로 이해되어져 왔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집과 그 나라를 영원히 보존해 가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한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상속자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과 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말을 할 때 온 집은 집 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본문 6절에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라고 할 때 하나님의 집 맡은 이게 하나님의 집 위에 라는 전치사로 번역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를 담은 번역입니다. 모세와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위에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높은 지위를 가지시고 지금도 이 땅을 공의로 정의롭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 안에 있는 모세와 집 위에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비교하기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탁월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실하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가지 못하면 어쩌지?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여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그의 신실한 집으로 세워가십니다.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모세보다 모든 면에서 신실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요.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기 위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선언 앞에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안침바 되었다는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확증되었습니다. 그 확신이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담대함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 갖는 담대함으로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자랑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약속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의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깊이 묵상해야 하고 그분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한 거룩한 형제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형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분과 짝을 이루어 신실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과제를 히브리서 기자가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과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믿음과 세상을 타협하지 말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의 닻을 내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신실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집으로서 세상의 어떤 유혹 속에서도 영원한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